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너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리라.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이사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모두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가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제1 이사야가 1장에서부터 39장이에요.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66장인데 제1 이사야는 39장, 그리고 제2 이사야는 27장입니다. 이게 무엇과 많이 닮았어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과 이게 많이 닮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1 이사야에서 해당되어지는 구약 성경과 닮아 있는 이 제1 이사야에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을 닮아 있다고 하는 제2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그리고 위로와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아마 확인 못 하셨을 텐데 이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그리고 창조자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나는 너희에게 구속자요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서 표현하고 계세요. 성경학자인 존 오스왈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네 가지의 칭호는 구약 신학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고, 완벽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의 칭호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 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원천이시고 또 거룩의 기준이기도 하시고, 또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존재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레위기는요,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너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떨어져서 어떤 운둔의 삶, 수도사의 삶, 세상에 때묻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거룩을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을 해석해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인데요, 뭐냐면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냐? 그것은 너의 어떤 행동거지나 말이나
태도나 생활 습관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거룩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하는 너희들의 관계 더 확장됩니다. 너희들이 자연을 대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너희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너희에게 붙여진 어떤 짐승들과 통해서, 짐승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이 표현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은 구속자시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아주 빽빽한 구름과 같은 우리들의 허물, 또는 뿌연 안개와 같은 우리 죄 가운데서 그것들을 다 해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것들을 창조했잖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앉은, 왕좌에 앉은 그 왕과 다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바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구속자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네 가지 이야기했죠. 어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의하신 뒤에 그가 너희들을 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지금 어떤 배경이 가운데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구속하시고 창조하시고 너희의 왕 대신 바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바벨론에게 내가 사람을 보낼 텐데,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에 보니까 갈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그리고 내려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침에 이것 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바벨론에 연락하다라고 하는 이 배는요, 평상시에 바벨론에 살아갔던 갈대아 사람들이 무척 환호했던 배입니다. 늘 즐거움과 풍요를 실어 나르던 배. 그러니까 저는 이 배라고 했더니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부자들의 하얀 요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재미를 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어떤 물류를 가져다 주는 그 배 말입니다. 그렇게 배가 올 때마다 그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자 이제들이 어떤 물건들이 오고 즐거움들이 오고 거기에서 희희낙낙하면서 좋았던 그 배에 주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베푸시냐? 사람들을 모아서 얼른 그 배에 타서 어떻게든지 그 배에 타서 피난하게 하게끔 주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임할 놀라운 맹렬한 진노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하신다면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야? 포로 생활을 한 달짜리라도 그냥 잠깐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포로의 삶들이 이렇게 긴 거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포기하지 마,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고 우리가 어떤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우리에게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은요? 위하시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셨을까요? 제가 색깔로 다시 한번 넣어 드릴게요.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신다. 또 보실까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 부활했잖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냥 부활하신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 31절 34절 이 4절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장을 한번 띄워주십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우리 젊은들,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if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절을 붙이는 거예요. 만일 뭐뭐 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생각해요. 근데 원문을 보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since라고 하는 시간과 이유의 부사절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아요. 좀 표현이 어렵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본래 자체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소망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에요. 조건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이유요, 명백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신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위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셔. 잘 모르겠는데요, 잘 생각해보자 라고 그들에게 과거를 회상시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잖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의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 또 17절, 길만 날 뿐만이 아니었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애국 군대가 너희들을 추격해서 막 쫓아온 줄 알았지. 아니, 내가 그들을 이끌어냈어.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했다. 주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은 오늘 우리에게서 무슨 사건과 같으냐?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겁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왜 끌어내셨어요?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 너무 고생하는구나, 너희들 애굽 삶 속에서 너무 힘들구나, 너희들 나와, 내가 꺼내줄게. 첫 번째 목적이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불쌍해서 그냥 내가 너희들 풀어줄게,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천하 만방에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바다의 길을 내신 홍해 사건을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근데 오늘 성경에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18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늘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홍해 사건은,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맞아, 그 하나님이시지,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은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바벨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치 애굽과 같이, 바벨론과 같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탈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방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바벨론 사건도 그 옛날의 방식, 출애굽 사건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을 갈르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들이 건너고 홍해가 다시 넘침으로 말미암아 유프라테스 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해방하시고 또다시 그 바다를 덮침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가 죽었듯이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수장되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구원의 방식은 이렇다. 보라, 내가 새롭게 할 거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는요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셨는데 이제 출바벨론 할 때는요 마른 땅을 젖은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바닷길을 내셨는데 이제 출바벨론 할 때는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고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겠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활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할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숙제 끝!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뭘 다 이루셨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치던 제자 집단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한 제자는 배신하고 스스로 자살했어요. 가장 믿었던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발뺌하고 도망쳤어요. 버림받은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다고, 제자도 하나 살리지 못하고 제자도 하나 그들 곁에 두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헤롯 대왕 엄청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에 가면 그 헤롯 대왕이 지었던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부를 일구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일구어서 많은 자선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일들을 이끌어서 어떤 명예와 존중, 칭찬과 갈채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넓은 제국을 만들시기는커녕 한 평도 자신의 것들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자신의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빌려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실패한 것만 같은 방법으로, 실패한 것만 같은 죽음으로 자신이 종이 되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로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할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입니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남을 죽이는 대신에 나를 죽이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고요? 오늘 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었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 주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신 일이구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신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오늘 이 찬양의 고백도 우리는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상, 아름다운 자연, 실록이 돋아나고 무성한 나무와 아름답게 낙엽지는 그 낙엽과 새하얀 눈꽃이 참 아름다운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참 아름다운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엇이 아름다운 나라인가? 이 낮고 낮은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강하고 부유하게 하시고 또 고통과 슬픔을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 자리가 참 아름다운 자리다, 아름다운 세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전 같지 않은 거죠. 홍해에서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전처럼 일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그렇게 상상해 본 적이라도 있어? 마른 땅을 젖은 땅으로 내가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길을 내셨는데 이제는 홍해의 바닷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야. 구원의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곳, 그것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주님께 놀랍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부활주일의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생명을 주실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틀렸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습 아닙니까? 보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보라, 너는 내 생각대로만 한정짓지 말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만 되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시지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시니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